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아멘. 아유, 잘했습니다. 자, 훌륭합니다. 자, 누가 또 하겠습니까? 자,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부천 여중에 세아가 배정되었고 대평 중학교에 간절히 기도한 대로 미래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언니들 차례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나윤이하고 서연이 잘 준비해서, 알았지? 안 돼. 3분 컷은 안 돼. 1분 컷으로 다, 그지? 우리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오케이? 잘 준비해서 딱 친구 하잖아. 어린 동생 하니까 동생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 다시 광고하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외울 사람은 외우고 다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새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우리 사모님 외우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그래서 멋지게 말씀 남성하고 찬양해서 이번에도 꼭 순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지난번에 1등을 해가지고요 30만 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번에도 함께 하셔서 멋지게 하셔서 결과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참가비가 2만 원이에요. 자, 2만 원이기 때문에 수련회비 이제 교회에서 안 내줘. 너네가 내는 거야. 알았죠? 다음 주에 수련회비. 야, 2만 원도 정말 싸다. 주변에 딴 데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다른 것도 알아봤는데 최소 10만 원. 와, 2박 3일인데. 여기는 3박 4일인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서 2만 원이잖아. 이거 이런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상금도 주고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화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우리 엎드림 담당하시는 고희경 전사님이 이기는 교회 혹시 안 오시냐고 직접 카톡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은혜를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새해 첫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난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세아, 서연이, 나윤이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순서대로 미래부터 나오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빼세요.
갈렙이 자신의 힘이 여전히 세서 전투에 나갈 수 있었는데 온니엘이 악사와 결혼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준 거란 걸 알고 놀라웠습니다. 또 악사와 온니엘이 편안하게 호강하며 살도록 좋은 집을 마련해 주지 않고 건조하고 마른 땅에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도록 안 좋은 땅으로 보내서 또 놀라웠습니다. 저라면 전투에서 내가 직접 나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싸움에 나갔을 거고 딸이 고생하면 미안하고 싫어할까봐 좋은 것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알고 마른 땅으로 보내는 것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기르는 데 더 좋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갈렙처럼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른이 돼서 자식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너무 먼 일이라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대평중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송원중처럼 공부 별로 안 시키고 노는 분위기인 학교에 가면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놀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너가 전교 1등, 2등인 동희신이 동생이구나 너도 공부 잘하겠네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할 것 같아서 대평중에 가서 예수님의 증거를 조금이라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평중에 붙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대평중에 붙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다 대평중 공부 엄청 어렵다고 하고 학원 10개씩 다니는 애들이 다닌다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가서 바닥 안 깔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평중에 가서 바닥을 안 깔고 다음 세대 친구들을 잘 돕도록 도와주세요. 중학교에 가서 뭐야 교회 다니는 애가 공부 더 못하는 애 같은 하나님의 두가 되지 않으려고 수학이나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합니다. 앞으로 엄마가 알려주신 대로 수학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수학 수능 만점자니까 저도 엄마가 알려주신 대로 하면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먼저 본을 보여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도와주고 싶습니다. 가율이랑 지유가 다니다가 떠나서 좀 아쉽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다음 세대를 돕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대평중에 붙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좋은 친구들과 대평중에 붙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아유, 다 컸습니다. 이제 동의. 갈렙이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 싸울 자리를 남기고 기럇 세벨. 세벨을 점령하는 사명에 직접 뛰어들어 사명을 이루게 한 것처럼 저희 엄마 아빠도 저를 다음 세대로 기르기 위해 싸워야 할 일들을 시키셨고 다음 세대를 기르는 사명에 저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 시키셨고 방학 때는 1시간씩 기도하게 시키셔서 아빠가 주여라고 기도하고 엄마가 훌쩍이시면서 기도하는 환경에서 졸려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기도하게 하셔서 이젠 엎드림에서 철야 기도에도 거뜬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도도 직접 시키셨고 목사님 딸로서 친구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길 때 직접 싸우라고 친구로서의 사명을 잘 따르라고 많이 혼내주시고 가르쳐주셨고 직접 싸우고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도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 끝나고 오셨을 때도 직장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셨을 때도 힘드실 텐데 우리가 말씀 잘 깨닫지 못하면 정말 오래도록 열심히 얘기해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에 꽉 막혀 있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생각 좀 하라고
나 자신과 싸우게 하시기도 하고 반장 선거에 나가 반장이 되어라,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해라 등등 미션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드림 콘서트도 나가게 하시고 새벽 기도하고 시험 보게 하시기도 하면서 제 신앙이 경험으로 생기게 하셨습니다. 사명의 한복판에 나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으니 나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드림 콘서트 1등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고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번에 기말고사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럴 때 진짜로 함께 계셔줌을 알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다 했어요. 그러자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게 또 보람차게 시험 기간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와주셔서 이제 제 믿음도 생기고 자라나고 있어요. 제가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키울 때도 아무리 일 갔다 와서 지치고 피곤해서 쉬고 싶은 상황에서도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클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붙들고 씨름하겠습니다. 아빠가 먼저 신학대학원 수석한 것과 거기서 자란 얘기,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던진 얘기들을 해주시고, 또 요한계시록 매일 공부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1시간 넘게 새벽 기도하시고 올라오시는 모습들을 보이셔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알게 하셨던 것처럼, 엄마가 세인트 마리 병원에서 하나님이 꽂아주심을 느끼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병원에서 시험 보는 것도 잘 통과하시고 이상한 간호사들이랑 싸우시는 일들을 하시고 또 말하셔서 저희가 듣게 하셔서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알게 하시면서 제가 엄마 아빠의 본을 보며 컸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한테 본을 보여주면서 잘 키우겠습니다. 아멘. 자, 벌써 아이들을 생각하네요. 자, 시인이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갈렙은 직접 엄청 위험한 곳에서 전투를 하면서 악사와 온니엘, 유대지파 등등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새 거인들을 쫓아내고 어떤 성으로 들어가 점령할 수 있었지만 다음 세대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 다른 사람이 성을 점령하게 했고, 온니엘이 성을 점령하면서 온니엘은 성장할 수 있었고 악사도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갈렙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달교회에 있을 때는 믿음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항상 놀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 그때는 저는 초등부고 엄마 아빠가 중고등부에서 일하고 계셔서 가끔씩 아빠의 설교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엄마 아빠가 실제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교회에 오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빠가 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더욱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일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것저것 물건을 많이 사시고 이것저것 많이 바꾸고 많이 준비하시고 또 많이 혼내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를 사명의 한복판에 세우셔서 친구들을 초대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고 혼내시기도 하면서 직접 해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믿음도 더 생기고 말씀도 더 많이 알고 사회성도 더 생기고 소원도 생기고 나쁜 태도나 습관이 많이 고쳐지고 공부도 더 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엄마 아빠한테 많이 배워서 악사와 온니엘처럼 지혜롭고 분별력 있어지고 복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저도 갈렙처럼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명을 이루도록 도울 것입니다. 2025년쯤부터 나윤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저랑 나윤이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윤이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대답을 많이 해주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걸 나윤이에게 많이 알려주면서 나윤이에게도 도움이 된 것 같아 아주 좋습니다. 또 1학기 기말고사 때 열품타 앱으로 공부 시간을 측정했는데 그때 제가 공부하는 것 보고 나윤이가 공부했다는 말을 듣고 본을 보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 학기 말에는 나윤이가 이지랑 많이 친해졌습니다. 근데 이지도 아픔이 많아서 나윤이가 위로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번 기회로 나윤이가 이지를 돕고 전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윤이가 사명을 이루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나윤이가 그럴 수 있도록 저도 갈래 엄마 아빠처럼 도우겠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배정의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2026년이 되면서 이제 중3이 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공부 때문에 중학교 때만큼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마지막 이 1년을 소중히 보내고 싶습니다. 더욱더 주변 친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친구들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도록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배정으로 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결혼한 후 엄마가 되면은 저도 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도 많이 읽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많이 혼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크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본도 많이 보이고 친구들도 전도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녀가 엄마 같은 사모나 아빠 같은 사역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 명의 소감 발표자들 2020년 첫 새해를 밝혔습니다. 자, 박수. 미래가 얼마나 밤마다 대평 중에 배정받도록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두 언니들이 전교 1등, 2등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소원 중에 전과목 만점 맞은 사람이 2명 있답니다. 우리 첫째 딸 동의하고 안준우라는 애가 있습니다. 안준우. 그렇다면서 안준우가 다닌 학원에는 현수막이 붙었대요. 우리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수막을 붙이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믿음으로 할 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번 시리즈로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서 우리 교회는 우리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이르도록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그죠? 자, 여기 실패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회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텅텅 비고 있죠. 그죠? 여기에 많이 실패합니다. 여기 실패해서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아들, 딸은 교회를 안 나오죠.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아들, 딸은 대학교 가가지고 청년부 되더니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리죠. 어떤 단을 쌓을까? 잘못 쌓은 겁니다, 단을. 단을 잘못 쌓아가지고 다음 세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 현재 대학생들, 한국의 대학생들 교회 나가는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학생 100명 중에 5%예요, 5%. 95%가 대학생들, 현재 한국 대학생 95%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한 5%. 그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엄청 거의 뭐 붕괴되는 상태인데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럴까? 우리 교회에 비록 적은 수로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개척가 있는데 적은 수이지만 이 정도 아이들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생들 일주일 2번씩 영어 가르치는 수능 영어 강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도 고등학교 2학년, 고3인데 교회에서 본인이 막내야. 꽤 규모 있는 교회인데 없어요. 다음 세대 어떤 단을 쌓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싸우러 가려 하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대답하되 우리가 제단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번제나 소제나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바라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용을 그동안 흐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 못할 텐데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이 그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면서 정복하였으니까 된 건데 거기에 선봉으로 싸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루벤, 갓, 므낫세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이 2지파 반 이미 땅을 얻었어. 지금도 있는데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면요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어. 안타깝게도 동편 땅은 다 잃어버렸어.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 땅만 있습니다. 동편은 잃어버렸어. 빼앗겨버렸어. 복을 뺏긴 거지. 원래는요 요단강 동편 땅도 하나님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한테 주었어요. 이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9지파들과 더불어 싸울 필요가 없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편하게 쉬고 있고 우리만 죽도록 싸우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이들이 그 무서운 죄를 알고 모세와 맹세했어. 선봉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싸웠어. 몇 명이? 4만 명입니다. 숫자가 나와요. 여호수아 말씀에. 4만여 명의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소위 군복한 거예요. 야전 전투 현장에 나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봤죠? 전쟁을 지금 몇 년 하고 있습니까? 3년인가 4년인가? 끝나지도 않아. 지긋지긋해. 근데 그 전쟁이 7년 동안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파주지세로 몰아붙였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들, 가족을 두고서 휴가도 없어. 전쟁이니까. 7년 동안이나 가태한 아들, 딸 이미 7살 돼버렸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멋졌지만 나중에 뭔가 쩔어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지만 7년 동안이나 이 4만여 명이 본인들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싸운 거예요, 함께.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돌아가라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드디어 고향에 돌아가는 거야. 저도 지금 군대 26개월 마치고 있잖아요. 우리 딸들이 많아가지고 26개월 복무 마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전 대학원 때 가가지고 27살에 제대를 했어. 27살이니까 전 부대 통틀어가지고 중대장, 행보관 다음에 나야. 나이가 쌀밥으로 나이 서열이 3번째야. 전부 내 동생보다 어린 코끼리 꼬맹이들 27에 제대했으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나올 때 그냥 그 유병수 밖에서요 산자락 넘어갈 때 이제 동기들과 함께 나가는데 내가 갑자기 막 너무 기뻐하니까 동기들이 이해를 못해. 남들보다 3살, 4살 늦게 가가지고 뒤지게 고생하고 마음고생이 많았거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때 출애굽의 해방, 노예의 해방된 것 같아. 얼마나 좋던지. 저 인천 그쪽에 와 7년 이 말도 못할 세월입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겠죠. 근데 놀라운 것이 이 땅으로 가는 거야 지금. 요단강 서편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 넘어가는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해요. 그게 뭐냐? 아까 봤지만 이곳 동편 땅, 서편 땅 이곳 넘어가기 직전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다 흩어지는 건데 이렇게 돌을 쌓아.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될 행동이죠. 왜 그랬을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대판 싸움 날 뻔했어. 이 요단 서편과 동편 간에 동서 전쟁이, 내전이 발생할 상황이 돼버렸어. 아니 지금 이곳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곳은 딱 한 군데야. 중앙 소홍산이라고 해서 제단은요 함부로 쌓으면 안 돼.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전쟁 마치고 돌아간다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니들 멋대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다 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싸우러 나가는 건데 그 오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왜 싸웠을까? 왜? 그렇게 희생적으로 선봉에 싸웠으면서 이제 와서 왜 싸웠어? 내가 볼 때는요. 요단 이거 보이십니까? 이 말씀 요단강에 이 돌들을 그들이 쌓았던 돌이야.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땅을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걸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장면을 본 거야.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강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가지고 여호수아가 12돌을 쌓게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추측으로는 지나가면서 이걸 보지 않았을까? 그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이 돌을 쌓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기억을 하여서 이 아빠는 봤어. 아들은 안 봤잖아. 하지만 이 돌이 증거의 단이 되어서 기념비가 되어서 이 돌의 단을 통하여서 아들아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이것은 바로 이 강을 이 출렁거리고 넘실거리는 이 강바닥을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 믿음의 기억을 전수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그 의미를 알고 이들도 더 크게 쌓지 않았을까. 나름 저희 내피셜로 추측하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재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들이 아니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치열하게 싸워서 7년 동안 열심히 싸우고 희생해서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믿음의 큰 성취와 업적을 남겼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 하지만 문제는 뭐야? 이제 돌아가 버리면 내 아들 딸들은 함께 싸운 기억이 없어. 그리고요 지금과 같이 교회가 다 있는 곳이 아니고 그곳은 딱 교회가 하나의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야. 어쩌다 한 번씩 이 요단강 서편 땅으로 어쩌다 한 번씩 이곳으로 다 가봐. 흩어지게 되면요 1년에 한두 번이나 올까 말까 해. 이 강을 건너야 돼.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멀어지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멀어지면 마음이 떠나는 거야. 멀어지면 떠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죠? 사상초등학교와 같은 친구였던 오은지, 충청남도 당진인가요? 불러갔죠. 멀어지잖아요. 정현이하고 지연이 서울로 전학 갔잖아요. 멀어지잖아요. 예배 못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사 가가지고 아파트가 당첨돼가지고 안타까운 일이야. 그놈의 아파트. 꼴배기 있어 죽겠어 아파트. 서울에 딱 되니까 얼마나 좋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재단을 쌓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이걸 쌓아놓으면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후손들이 이 돌을 보면서 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너네는 우리 상관없어 할 때 아니야. 이 돌을 봐라.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조부모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 언약 백성으로서 싸웠어. 우리는 다 같이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언약 백성 공동체야.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걸 기념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있는 교회는 단톡이 있죠. 우리 교회 2026년 단체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매해 새해가 되면요. 다 갈아엎어요. 그리고 예배 안 나오는 애들 다 쫓아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카톡에서 그냥 새로 만들어가지고 정리해버리거든요.
근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종종 연락 오는 정현이 때문에. 그리고 코앞에 있지만 언니들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가율이 때문에. 나오고 싶지만 언니들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 그 언니들이 좀 사악해요. 속상합니다, 매우. 이번에 미래 졸업식 할 때 봤는데 딱 소위 말해 쌩까더라고. 아무튼 기가 막히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소풍 가고 쌩까더라고. 아무튼 그러나 그 가율이 생각했어. 제가 막내 가율을 제가 좀 마음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올 수 있도록 단체 톡은 남겨두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카카오톡을 없애지 않고 작년 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정현이와 지연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율이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에 비할 수 없지만 이 재단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잇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단 동편 지파가 왜 강가에 단을 쌓았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세대를 언약 공동체로 계속 지켜주려고. 이거 못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실패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보세요. 요단 동편 땅은요, 이스라엘 중심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후손들의 신앙과 언약 백성의 정체성도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전도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도 해보고 봉사해보고 정말 내 힘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번 돈으로 건축원금에 그냥 송두리째 바쳐보기도 해보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해본 분들이야. 다 나도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없어. 그런 싸움의 자리가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요,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요, 강가에 쌓은 재단, 이 재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요단 동표 땅에 그 아들, 딸들, 지난 7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 하지만 그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보다 이 증거가 되는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의 단이 있는 겁니다. 후대에도 변함없이 이 공동체성을 지켜주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서편에 있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니들 왜 왔어? 니들 누구야? 우리 상관없어 하지 않고 신앙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카카오톡 단체톡에 가율이가 담겨 있으니까, 은지가 담겨 있으니까, 정현이가 담겨 있으니까 걔네들이 언제 우리 예배를 와도 어색하지가 않잖아. 그죠? 다음 주에 가율이가 와도 어색하지가 않아. 너 왜 왔어? 이상하고. 가율이도 쭈뼛쭈뼛 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워. 정현이도 방학 중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온다고 합니다. 한번 오고 싶다고. 여전히 새해 인사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 밤 12시인가 1시인가 12월 31일 1월 1일 넘어가는 그 순간에 목사님 하면서 정현이도 오고 싶은 거잖아. 저 잠실로 이사 가버렸어. 하지만 방학 동안에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거리 버스 타고 본인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그 중요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이 단체 카카오톡. 우리가 쌓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간에 이 징검다리가 있어가지고, 비록 몸은 서울에 있지만, 비록 몸은 충청남도 당진에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성을 지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충남 당진으로 전학간 우리 은지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수련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거기 근처에서 수양관 얻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단을 쌓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뭐냐? BC 1300년. 그러니까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지 100년도 못 돼가지고 결국에는 서서히 신앙을 잃어가. 100년을 못 가. 그리고 나서 BC 930년, 이때는요,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분단돼 버려. 나중에는요, 700년 뒤에는요, 멸망해버려, 패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짧게는 100년, 길게는 700년 갔습니다. 많이 갔네. 하지만 이미 신앙은 흩어져 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이 돌의 단은요, 돌로 쌓은 재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소감 발표했지만 동희와 신이도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엄마 아빠처럼 나도 이렇게
가정을 이루겠다. 나도 내 자녀를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겠다. 그죠? 어떤 단을 써야 될까?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혈통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아들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 요셉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신앙이 어떤 맥을 끊겨버립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훌륭하게 창세기 열매를 꽃을 피우지만 이 신앙에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 가지 그 뒤만 안 해요. 혈통은요 3대를 못 갑니다. 어려워요. 억지로 교회 다니고 엉덩이 붙이는 것은 있지만 진짜 신앙, 살아있는 신앙, 헐떡거리는 신앙은요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3대를 못 가요. 3대를 못 가. 정치 볼까요? 정치의 한계. 우리나라 좋아하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얼마나 나눴습니까? 구구화 되어가지고 태극기 부대, 담임 목사가 구급하면요 전부 구급화가 돼버려요. 담임 목사가 좌파면요 전부 좌파가 돼버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는요 좌파든 우파든 보수나 진보든 모두가 다 주님께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로 가버리면요 교회가 송두리째 그걸로 가버립니다. 큰 죄악이에요. 목회자가 정치화 돼버리면 그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태극기부터 해서 우리 민노총 지부장이신 간부까지 이게 건강한 거예요. 저는 다 함께 한다고 봅니다.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좋아 보이죠?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을 것 같죠? 2대를 못 가요. 솔로몬 때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요.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처럼 제도의 한계, 성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제사장이 있고 제물을 바치고 금방 타락해버립니다. 예배가 형식화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전을 주었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영이 충만한 제사장을 세웠어도 목사를 세웠어도 아무리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엉덩이 붙이고 가버리니까. 그죠? 지금 교회 가보세요. 저도 5년 동안 사역했던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는 성도님들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3분의 2들 100번 양보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는요 왔다 가시더라고요. 다. 우리 집사님은 그때 연이 있어가지고 함께 또 자주 얘기를 해가지고 나오시는데 관계성이 안 생겨요. 왜? 교회인지 영화관인지 예배 드리고 싹 가요. 저는 일부 예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질지라도 저는 일부 예배 안 할 거예요. 개척해서 내보냈지. 일부 예배 하는 목적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빨리 예배 드리고 놀라고 하더라고. 9시 빨리 예배 드리고 자기 할 일 하러 가더라고요. 굳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제도의 한계. 예배가 형식이 돼버려. 습관이 돼버려. 전통이 돼버려. 그래서 필요하겠지만 이런 단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잖아. 성경이.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언제 진짜 단이 세워집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기. 나라가 망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 혈통도 안 돼. 정치도 안 돼. 제도도 안 돼.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하게 해버립니다. 성전 다 불태워버려요. 다 박살 내버려요. 제사장 제도 다 아예 없애버려요. 싹 없애버려요. 왜? 소용없으니까. 놀라운 것은요. 망해서 저 머나먼 타국 땅 바벨론에서 슬퍼하고 울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그때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을 이해시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랍비들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요. 바로 회당이죠. 회당. 이때 나오는 것이 회당이야. 회당. 이때부터 회복된 거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어떤 모태가 됩니다. 무엇인가? 초대교회 때는요. 바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공동체가 발전을 해. 말씀을 이해시키는 건 안 돼. 머리로만 이해해도 소용없습니다. 금방 또 타락해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네. 율법으로 정죄를 해. 율법으로 판단을 해.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으로 판단해가지고 죽였죠. 그죠?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서. 이 말씀을 그 정신을 모르고 글자만 가르쳐버리니까 이 공동체가 금방 부패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인다고 했던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주일날 병자 고치면 왜 안 돼?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바보 같지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계명 때문에 불을 못 켜요. 불을 피우면은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이거 못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불 들어오죠. 일하는 거야. 심지어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도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거야. 못 눌러요.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자동으로 계속 24시간 동안 1층 열리고 2층 닫히고 이러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스라엘 냉장고는요 토요일 날 딱 세팅해 놓으면은 불이 꺼집니다. 왜? 냉장고를 열 때 불이 들어오지. 불 들어왔네. 이랬어. 죄를 범했어. 황당하죠. 이게 현 주소예요. 진짜 황당하죠. 좀 정신병든 것 같죠. 저 뛰어난 나라지만 이 말씀의 율법에 갇혀버리니까 지금도 냉장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말했지만 토요일 날 이스라엘 현지회가 부르더래. 유학 중에 있는데 교수님한테 와라가지고 넌 이방인이니까 괜찮으니까 불을 켜달래. 끄달래. 주일 아침이었어. 내가 문 열고 싶은 냉장고를 열고 싶은데 열면 불이 들어와. 내가 그럼 일하는 것이 돼. 그럼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대신 죄를 범해줘. 넌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 상관없으니까 열어가지고 불 꺼줘. 기가 막히더래요. 기가 막히더랍니다. 황당하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게 썩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초대기 시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때부터는 말씀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경험하는 공동체.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되면요.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됩니다. 뭐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 앞에 진실하게 회개합니까? 회개가 없던 거예요. 말씀을 공부만 해버리면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집니다. 말씀 앞에 진실하게 예수의 보혈 앞에 진실하게 회개합니까? 변명하지 않고 회개합니까? 두 번째 시작. 손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이 믿음의 선택을 보고 다음 세대는요. 부모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지난주에 열이 39도가 넘으셨지만 감기 덜 나은 가운데서도 찬양을 인도하신 집사님의 선택을 보고 그걸 보면서 딸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난해 참 감사했던 것은 1학기 때 제가 시험을 못 볼지라도 동희신이 쌍둥이 딸들이 꽤 공부를 잘합니다. 하지만 등수가 안 나올지라도 점수를 손해볼지라도 기말 시험 갈 때 무조건 새벽 기도를 하고 가라. 놀랍게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1학기 때는 신이가 전교 1등, 동희가 전교 3등. 2학기 때는 반대로 이제 동희가 전교 1등, 신이가 전교 2등. 새벽 기도하고 오히려 제가 안 하려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요즘 영어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 학원에서 힘들어가지고 쉬려고 했더니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손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거기에서 믿음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냐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이거 많이 안 합니다. 손해 볼까 봐요. 저도 안타깝지만 중고등부 할 때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빠져. 그 부모가 교회 나오는데 물어보면은 학원 갔어요. 이번 주가 기말고사여가지고요.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것 때문에 그 신앙이 병들고 그렇구나. 어떤 손해볼 일이 있으면은 주일 예배는 빠져도 되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신앙은 두 번째구나. 먼저가 성적이구나. 그걸 다 보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망치는 거란 말이야. 세 번째 시작.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해서 결정합니까?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그죠? 그래서 어떤 학교를 할 것인가? 해상초등학교 대부분 아이들은요, 이목중 갔습니다. 대부분 이목중 가. 그러나 제 딸들은 송은중에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느껴져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노는 곳이야. 하지만 가깝기 때문에 무엇보다 만석공원 지나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공부에 찌들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학교를 등록하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가까워서 친구들 감화시켜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송은중에 보냈는데 거기서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합니다. 미래의 경우 어떻습니까? 미래는 이제 언니들 때문에 언니의 후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하고 싶었지만 대평중학교 선택했습니다. 대평중은 제일 빡센 곳이에요. 여기서 주변에서 제일 빡센 곳이 대평중입니다. 대평고등학교는요 참 사립 말고 이 주변에서 제일 공부하기 힘든 곳인데
지금 동의신이는 또 대평구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왜?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가까워서 오가면서 머리도 깨이지만 그런 가운데 친구들 전도하는 선교의 사명을 부여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 멀리 가버리면 영복 여자고등학교 가버리면 좋겠죠. 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보내면 또 순종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걸 안 보냅니다. 공부를 위해 사람은 거기가 좋아. 동원 동우고 안 보내고 가까운 곳으로 버스 타고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 전도를 할 수 있고 친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우리 서연이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연이 친구 함께 이제 버스 타고 지금 우리 연합수련회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오고 있는데 쉽지 않죠. 특별한 경우죠, 서연이는.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순종하고 경험하는 공동체의 단을 쌓자. 이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요,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이 진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앙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대로 이어져서 일제시대에 식민 통치받고 있을 때에 일본의 그 강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들, 유기청 목사님들, 그런 분들 신사참배에 저항하면서 죽지 않았습니까? 순교할 만큼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바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진실하게 순종하고 회개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험하는 이런 공동체의 단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부모에서 자녀 세대로, 자녀가 또 손주 세대로 믿음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을 달은 무엇인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올렸다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건물만 올리면요, 그때부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 건물 지었어! 목사는 건물을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성도님들도 순간 이제 관리 모드로 바뀝니다. 전도 모드가, 선교 모드가 아니고 관리 모드가 돼요. 아, 이제 이만큼 되었으니까 우리 성도들 잘 관리해야 하자. 그래버리면 외부에서 못 들어옵니다. 들어와봤자 텃세가 있어가지고. 저는 절대로 건축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주고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건물 짓고 그러면 마음이 엄청 높아지면서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느라고 겸손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 신령을 다 소모해버리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크게 부흥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볼 때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왜? 자신의 마음에 침투하고 있는 교만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괴로우니까 회개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건물 짓고 영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건물 짓고 빚 쌓이게 되고 너무나 많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진짜 쌓을 건 무엇입니까? 진짜 쌓을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진실하게 순종하는 것. 세상에서 볼 때는 좀 초라할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보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과 호흡하면서 함께 울고 웃고, 저도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또 정직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함께 말씀을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이렇게 드림 콘서트에서 1등도 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대평중에 배정받는 거, 함께 부천에 가서 여중에 또 배정받는 거 기뻐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경험하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우리가 힘써 이룰 때에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을, 나의 신앙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자녀 세대로, 그 아래 세대로 계속하여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진짜 신앙, 살아 펄떡거리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이 지나도 뜨거웠던 그 신앙을 우리도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내 자녀에게도 그 믿음을 전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혼자 안 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 이런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 말씀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경험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2026년에도 한차근 힘을 다해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 어제 털려가지고 지금 세인트 마리 내과병원 실장이신데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요새 지금 상태가 많이 체력이 딸리셔서, 그러면서 아침에 오늘도 메뉴가 그겁니다. 삼계탕 메뉴도 준비하고 바쁘셨는데 제가 마늘을 사왔더니 또 찹쌀이 없네. 찹쌀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사왔더니 또 대파가 없네. 지금 저 시켜 먹고 크달 시켜 먹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남들은 하나밖에 못해요. 밖에서 돈 벌기 얼마나 힘듭니까? 내과 실장으로 일하면서 돈 벌고 또 교회 사모하고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죠. 또 지금 학원 일주일 2번 나가지만 고등학생들 같이 힘들어요. 뭐 되게 안 해. 그러면서 하지만 돌아와서 또 말씀 가르치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저도 고단해요. 새벽기도 하기 싫어 미치겠어. 밤에 와가지고 10시 넘게 와가지고 헐떡거리 다음날 새벽기도 할 때 막 힘들어 죽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주여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딸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믿음을 배운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 톡에 우리 권사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물어보시길래 누구를 그렇게 용서하고 싶으신지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이신지 아닌 것은 분명을 하고 늘 사랑하시니까 용서를 누구를 하고 싶으신 것인지 말씀을 나누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의 미움과 내 마음의 속상함을 씻어내고 다시 또 용서하고 싶지만 또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냐 지어받고 싶지만 다 용서하고 제 마음에 분을 다스리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학원비는 그 비싼 걸 내고 있는데 이것들이 부모가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공부 청 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성질나 죽겠는데 회개하고 다시 또 그래 가르치고 기운을 붙잡아주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순종을 계속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 진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도 펄떡거리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을 못 지어서도 아니고 프로그램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문제도 아니고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순종하는가? 주의 말씀을 정말 내가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좌우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숫자 예배를 듣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예배를 듣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잔소리나 가르침이나 훈계나 책망이 아니라 그 뒷모습을 보고 그 몸부림을 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진실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순종하고자 힘을 쓰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는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진짜 공동체, 그런 진정으로 살아있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기도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로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요단강 동편의 그 지파들의 놀라운 믿음을 배우고 감사합니다. 그들은 뜨거운 믿음이 있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힘써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수백 년을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쌓을 재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래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공급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참으로 말씀을 살아 순종하여 경험하는 이 공동체야말로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 거기에서 나의 믿음도 지키고 거기에서 내 가정, 내 자녀들의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주인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다시 돌아와서 숫자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주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무릎 꿇고 몸부림을 치는 여기서부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여기서부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우리 아이들 각자가 주의 말씀 앞에 힘써 진실하게 회개하고 순종하게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우리가 쌓아야 타는 바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공동체, 주의 말씀 앞에 진실히 회개하는 공동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경험하는 공동체임을 깨닫고
새해에 이 공동체를 쌓기 위해 나부터 진실하게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몸부림을 치리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 이 나라 한국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박수 함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맛있는 삼계탕 준비할 때까지 준비를 도와주세요.